교회에서도 못 받아봤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네. 좋은 교회 찾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부심으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당신 참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여러분, 흔히 이 감독이 스스로 결말을 짓지 않고 관객들에게 결말을 열어놓은 형태의 영화를 열린 결말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멘토, 인셉션 이런 영화들이죠. 이런 열린 결말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떤 분들은 이제 여운이 오래 간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찝찝합니다. 뭔가 영화를 다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열린 결말 영화들이 끝나고 나면 인터넷 게시판에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이, 네티즌들의 해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같은 영화를 봤는데 모두가 내리는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많은 해석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평론가가 정의 내린 해석이 가장 올바른 해석일까요? 여러분 가장 올바른 해석은 감독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한 해석입니다. 그게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고 공감을 많이 받고 또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감독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면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해석이다라고 할지라도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맞췄다면 그건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감독이신 영화의 주인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름하고 계십니다. 촬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의 필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대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게 그냥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미련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한 말이 또 내가 한 계획들이 내가 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치고 들어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어떤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짬뽕 한 그릇 먹자고 해가지고 그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간단한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가면 먹을 수 있는 짬뽕집이었는데 못 갔던 이유는 제가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차를 박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죠.
근데 이런 작은 변수가 우리의 삶에 하나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강제로 수정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그러지 않았나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코로나를 예측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변수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신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건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렸나요?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 파악한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 학생이 4.5를 맞았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내가 죽어라 했어. 역시 난 대단해. 이번 학기 나 제대로 찢었어.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은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 아닌가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상황을 해석해내는 것이 완전하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요. 거의 똑같이 일을 하고요. 똑같은 곳을 가고 똑같은 것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상황은 거의 흡사해요. 그러나 해석이 다른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걸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다들 아십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11명의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요. 물론 자기가 욕먹을 짓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11명의 형들에게 참 괴롭힘을 당하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한순간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애굽의 종이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한 관원장이 자신을 풀어주지 않아서 결국 그 감옥 안에 갇힌 채로 인생을 마감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죠.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죠.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처음에는 모른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마음에 차오르는 정을 억제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뭘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거죠.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건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사건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내나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내나요? 내가 철이 없어서 형들을 열받게 해서, 형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 애굽에 팔려왔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상황을 누구로 해석하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정확한 상황을 형들이 나쁘다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바로 전날까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완벽하게 바뀐 자신의 삶 앞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고민하고 고민해 봤을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우연투성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갇혀 있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빼줄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 구덩이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에게 형들이 했던 이야기를 고자질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빼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나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상인들은 노예 상인이 아니었어요. 향품을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몰약을 팔던 상인들이었어요. 향품과 몰약을 팔던 상인들이 요셉을 굳이 노예로 사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노예로 사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겠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요셉은 그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시장에 나왔을 때 요셉이 스스로 선택해서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 아니죠.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벗어내기 위해서 유혹을 저항했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이 뭐였나요? 이 요셉이라는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죠.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재산으로 취급받던 종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어떤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죽이죠.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그 관원장이 분명히 요셉을 기억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탄원을 넣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미션이 좀 더 어려웠어요.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맞혀보고 그걸 해석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 해석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바로는요, 자신이 꿨던 꿈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꿈보다 해몽이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 바로왕은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왕이에요. 그러면 어떤 외국에서 팔려온 종 하나가 내 꿈을 해석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뭐겠습니까? 그를 풀어주는 거죠. 좀 재산 좀 많이 주고 그를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종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애굽 바로왕이 종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삼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이 뭔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보통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전심전력했다 막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비로소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까마득히 꿈을 잊어버린 채로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자기가 어찌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과 변수들에 의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여러 우연들에 의해서 그의 삶은 애굽 바로왕의 2인자인 그 높은 궁전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꿈꿨던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면 뭘 깨닫게 되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나요? 요셉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서 내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너무 딱 한 가지의 방법으로 설정해놔요. 뭔가 어떤 영적인 행동을 통해서 찾아오는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폭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라고 하는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위해 달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구비가 있죠.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지금의 나로 살게 한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선택했고, 다른 우연들에 의해서 선택했고,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이 결국 만들어져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주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시기 위해 미국을 가셨을 때 저도 미국에서 한 3년 정도를 살았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남부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갔을 때 백인들에 의해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인종차별을 당하던 곳에 황인이었던 제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ABCD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는데 막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친구들에게 다 비웃음을 당하고 간 첫날부터 맞기 시작하고 이빨이 3개 부러지고, 전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참 잘하는데 동양인 앞에서만 잘해요. 백인 앞에 서면 이렇게 심장이 지금도 톡 막혀요. 그때 하도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6학년 때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동안 너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 먹는 걸로 풀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빅맥은 진짜 빅합니다. 네, 진짜 지금 빅맥은 한 요 정도잖아요. 미국의 빅맥은 이 2배 정도 돼요. 엄청 빅해요. 근데 그 빅맥을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2-3개씩 먹었어요. 밀크쉐이크 막 엄청나게 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살이 100kg가 넘는데, 네, 제가 원래 눈이 커요. 근데 살에 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갔는데 그 초등학교 전체에서 미국을 갔다 와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맨날 했던 인사가 뭐냐면, 야, 영어 해봐 였어요. 야, 영어 해봐. 근데 발음도 꼬였죠. 막 살아남으려고 저는 1년 만에 영어 사전을 다 외웠었어요. 진짜 아,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똑같이 맞더라고요. 아,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말이 꼬였어요. 그래서 막 안녕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애들이 싫어하는 말투를 많이 했죠.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흥미롭게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등치도 이렇죠.
한국말도 잘 못하죠. 한국 문화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심각한 왕따를 당했어요. 물론 중2 때부터는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왕따를 당했냐면, 변기통에 얼굴 처박혀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변기통에 얼굴 처박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내리는 거죠.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든지 있어도 별 능력이 없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다가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제가 저를 괴롭히던 애들을 다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180도 바뀐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2 때부터 술, 담배도 다 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 재떨이를 갈아주시고요. 패싸움을 하러 경찰서도 맨날 다니고. 저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25살 때 저는 가수 B 아세요? 제가 가수 B의 개인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가수 B의 개인 경호원도 하고. 신기하죠? 그래서 진짜 다양한 걸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처음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28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모든 삶이 다 너무 허탈했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 사역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뭘로 유명했냐면 왕따 당한 애들 상담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희한하게 우리 중고등부에 왕따 당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도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왕따 당한 아이들 상담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보내세요. 그러면 와요.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 어차피 너 나랑 1시간은 있어야 돼. 내가 혼자 떠들게. 그냥 고개만 끄덕여.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제가 당했던 왕따의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애가 점차 고개가 들어져요. 그래서 하나에는 제가 변기통에 얼굴 처박혔던 얘기를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선생님 마음이 어떤지가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박혔던 애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날라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다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민 목회도 했거든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인종차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인생의 필름 가운데서 왕따를 당했던 순간, 그 인종차별을 당했던 순간은 너무나도 힘든, 정말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이상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자기가 이미 국무총리의 일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종을 했나요? 그 집에 집사를 했어요. 집사 이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종이었어요. 국무총리는 뭐라는 사람입니까? 왕을 대신해서 나라의 모든 사람과 나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게 국무총리의 일이에요. 요셉은 규모는 다르지만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국무총리의 일을 미리 경험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보디발은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이었죠. 경호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에 있던 감옥은 정치범들이 있는 수용소였어요.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궁전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정치범들을 만나요.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요.
요셉은 그 속에서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웠을 거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자기가 이미 다 경험했던 일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이끄심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할 때 만나자마자 신뢰하세요? 그렇지 않죠. 신뢰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추억을 쌓아야 돼요. 이 사람과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런 상황도 경험해보고 저런 상황도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순간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셨던 경험들이 내 삶에 없다면 결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늘 잘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 삶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내 인생을 그렇게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이지 않았지만 이끌어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며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내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거는 과거를 돌아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양입니다. 첫 가사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화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다 동의가 되세요? 전 진짜 이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 늘 저에게 실망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안 좋아했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삶의 인생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최용덕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6년 동안 뇌종양으로 투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6살 된 자신의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지 않게 인도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수없이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사건이 내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고 찾아오는 겁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지으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2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해요. 돌아보니까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과거를 돌아볼 때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를 돌아볼 때 늘 그리스도인은 에베네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때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과거를 내다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임마누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인은 이 세 단어를 붙들고 그 세 단어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한 토막만 더 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왜 이끄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5절 말씀에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나요?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5절에서는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붙드시고 창세전부터 그를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런 선택과 이런 길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현재를 만들어내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든 길은 결국 십자가로 목적지였어요. 그분의 모든 길은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초점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모든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뭡니까? 세상의 법칙은 이 한 문장이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너가 하는 모든 수고와 너가 하는 모든 노력과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널 위한 거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공부해서 남 주라예요. 공부해서 남 주라. 너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너의 공부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왜 돈을 법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근데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전환돼야 돼요. 청년의 때에 그렇게 돼야 돼요.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예요. 내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밑에서 그냥 부모가 이끄는 대로 살아요. 20살 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돼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슨 방향성을 가지게 추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에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보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보게 하신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품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주의 보냄받은 소명자들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모든 대형교회 청년, 더 나아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한 가지 놓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살아나야 될 영혼을 향한 애끓는 목자의 심정을 늘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